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쉬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끝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하는 영혼 위에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변화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 종교에 충만히 임하사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날씨가 화창해서도 좋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을 좋은 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성경과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경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곳입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천국을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게 교회예요. 마귀는 마귀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성경을 읽질 않아요. 성령을 받지도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도 않고 천국에 갈 그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혹시 나에게 회개할 기회가 오거든 그것을 붙들고 천국 가는 은혜를 받으라고 말하는 게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시고 이 5월에 꼭 수가 많아지는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에게 자기들하고 함께하지 않는다고 금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귀신을 쫓아내면은 주의 일인데 왜 금하는 것일까? 이토록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을 왜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일까? 이 성경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다른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한테 얘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제자들이 고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우리는 왜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있을 바로 그때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보이니까 달려가서 하는 말이 너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너 우리랑 함께 하지도 않고 예수님 따르지도 않는데 왜 이런 거 하냐. 하지 말아라. 이러고 나서 예수님에게 가서 주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걸 보고 그냥 탁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금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보고 기도가 부족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한데 야, 어디서 이런 사람이 쑥 나타나는 거냐. 그래서 너 우리랑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냥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참 너희들 잘했다. 우리랑 함께하지도 않고 나에게 배우지도 않는 자가 동네에서 그런 짓 하는 거 막는 거 참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금하지 말아라. 아니 우리랑 함께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왜 금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리고 항상 질서를 가르치신 예수님이신데 이거 예수님 월권하는 행위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막아서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은 왜 그런 사람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거는 우리 선생님의 그 훌륭한 능력을 가로채는 거 아니냐.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동네 한복판에 서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니까 이거는 우리 선생님 얼굴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 정말 큰 문제는 우리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배우지 않았다.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떡하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사람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독단적으로 뭘 해본 적이 없다. 내가 내 맘대로. 그런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우리 12제자가 못하는 일을 혼자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거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 우리 얼굴은 뭐가 되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아무도 12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일을 못하는데 따라다지 않는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우리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함께하지 않는다고 편을 가르고 선을 긋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복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귀신만 쫓아내. 그러니 이거야말로 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두면 혹시라도 저 사람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저쪽으로 사람이 다 몰려갈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 당연히 금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저런 사람을 금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일까?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이게 이름이 오르기 시작하면 돈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저 사람이 돈이라도 많이 받고 헛소리라도 계속하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복음이 다 해가 되는 거 아니냐. 우리랑 함께 하든지 예수님을 따르든지 이래야지. 왜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막았다고 하지 말라는 것일까? 아니 분명하게 아주 쫙 선을 그어서 금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 12명 이 이름 있는 12제자랑 함께하지 않는 저런 사람 이거 협박을 해서라도 이건 금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품이 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야, 저 요한도 따지는 거 엄청나게 좋아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아니 그래도 예수님 제자인데 어떻게 맞네 틀리냐고 이렇게 선을 긋냐 이거 바리새인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런 소리가 들리고 또 들어보니까 요한은 선생님에게 제일 사랑받는 자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인자한 성품을 배우려고 하는 그 사람인데 도대체 저 요한이라는 사람은 왜 손을 긋는 행동을 저렇게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심리적 갈등이 생기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의탁해서 일하는 자를 금하지 않아야 되는지 아니면 제자인 나도 하지 못하는 일 너가 하니까 너 당장 하지 말아라 이 말이어야 되는지. 그래서 믿음 없으면 내가 못하는 일을 하면 선을 긋고 금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받아들여서 나 금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난 금하지 않으리라. 내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해도 나는 저 사람은 금하지 않으리라. 예수님 말씀처럼 이런 자를 나도 금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으니 나 그 사람의 차라리 물이라도 한 그릇 대접해버리라. 그리고 앞으로는 누구를 만나든지 하라 마라 선을 긋지도 않으리라. 나는 못해도 상대방이 잘하면
금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 주리라. 내가 할 수 없는 능한 일을 할 때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뚝 잘라서 금을 긋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열심히 하라고 오히려 격려하고 난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감중 후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선을 긋는 말과 행동을 하는 나를 먼저 금한다 이겁니다. 저 사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금하는 거야. 내가 내 입으로 행동으로 금하는 그 나. 그래서 믿음은 편을 가르거나 하지 마라 금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예수님 이름이 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꼭 제자 입으로만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 이것입니다. 함께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따르고 안 따르고보다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먼저라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보다 주의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상이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이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무슨 복을 받았나 보니까 이제서야 우리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이제서야 보여주는 눈이 열리는 복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없는 것이 사랑임을 깨달았어요. 맞는 말을 해도 그것이 꼭 옳지 않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는 복이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것 같은데 사랑이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복이 그날 나타났다 이것입니다. 제자인데도 여전히 이기적인 성품을 가진 것을 알게 되는 복이 그날 임하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지 않은 것도 그때 알게 되는 복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 일을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을 긋는 나의 말과 행동을 먼저 금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함께하지 않으면 적이 되는 세대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선을 긋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을 따지며 선을 긋는 곳이에요. 맞다 틀리다를 외치면서 선을 긋는 곳이 세상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은 선인의 악인의 정죄하면서 선을 긋기도 해요. 세상은 이 당과 저 당이 서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선을 긋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이 긋는 모든 선을 지우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맞다 틀리다 주장하는 곳이 아니에요. 선과 악으로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파장을 짓거나 우리가 정통이라고 소리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는 흑백의 선이 없고 영원함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또 교회는 뭘까? 교회는 유난히 따지며 선을 긋는 사람도 옵니다. 이들은 자기와 사는 곳만 달라도 선을 그어요. 내가 어디 산다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따짐의 근본적 시작이 자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선을 긋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말 해주는 거예요. 선을 그으려면 성경을 근거로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출발하라고. 요한은요, 그날 이후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성격이 온순하고 착하고 정직해도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날 이후에 자기가 없는 것이 사랑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자신이 할 일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드디어 눈뜨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기록해낸 성경이 요한 1, 2, 3서예요.
이 사랑을 깨달으면 선을 긋는 행위는 자기 영혼에서 사라지는 것을 요한은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따지고 선을 그을 수 있냐 이거예요. 믿음 없으면 말과 행동으로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또 신자는 뭘까? 신자는 그어진 이 세상 선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지우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신자도요, 생각과 마음속에 선이 있어요.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는 선도 있고, 어떤 이는 우리 집안에 순교자가 있었다고 이런 선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신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데 그걸 지우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런 선은 믿음의 속에서 단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늘 내가 주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요한이요, 예수님 친척이에요. 심지어 사랑받는 제자예요. 그런데 귀신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껴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귀신 쫓아내지 못해요. 그런데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선을 걷다 이겁니다. 요한은 사실 그날 선을 끌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야 맞았어요. 주님, 이 사람 좀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따라다니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 합니다 하고 데리고 와서 주님에게 축복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쫙 요한 그날 그 눈을 떴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속에 그 많은 선이구나. 신자는 바로 오늘 그 선을 지우는 눈을 뜨는 사람이에요. 네. 또 신자는 무엇일까?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자들은요, 자기 선이 아주 명확한 사람 만납니다. 너무 명확해가지고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선을 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조상이나 친척 중에 유명인만 있어도 선이 굵고 이따만 해가지고 아무도 못 쫓아갑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인류 회사만 다녀도 선을 가지고 있어. 막 주머니에서도 나오고 머리카락에서 나오고 다 나와. 예? 심지어 인물만 있고 인기만 있으면 이 선이 얼마나 견고한지 도끼로도 안 쪼개져. 이런 것은 사실 자신의 개성이기에 사는데 필요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그 선이 안 좋은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선은 예수를 못 만나게 해요. 그래서 신자는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선은 사람의 힘으로는 지울 수가 없다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쉽게 지워진다고. 그것이 지워질 때 영원한 것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러니 그 선을 긋는 인생에서 영원한 것을 누리는 사람 한번 돼보라고. 그런데 신기하게 안 듣습니다. 신자가 그 예수님을 소개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 선이 예수님보다 더 굵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해줘야 되느냐? 그 사람도 한 번은요, 구원 얻을 기회를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 한 번은 구원해주고 싶어. 그런데 굵은 손 때문에 내가 넘지 못할 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선에서 생명의 선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말하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을 수 있냐? 아니, 그럼 틀린 것도 다 눈 감아줘야 맞는 것이냐? 그러니 교회가 이렇게 비리가 생기고 추악함이 넘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안 모인다고. 이거요, 믿음 없으면 내가 옳다고 선을 긋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선을 긋기에 그것이 추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정죄하기 때문에 악해지는 거예요. 다 믿음행입니다. 엄행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아담이 물려준 보이지 않는 그 선 하나 지우기를 결단하세요. 선을 긋는 것은 너와 내가 다르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는 이치예요. 이것은 영원히 죽은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영원의 영생이 있는 자는 이런 선을 긋지 않습니다. 사망의 선을 긋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뿐이지 너 나랑 달라 틀려 선 긋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을 지우는 자, 영원히 변화된 자에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뭐 하시느냐?
내 영혼을 지옥의 선에서 하나씩 하나씩 지워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아멘. 내 영혼 속에 있는 그 지옥의 선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선을 지고자 하고 몸부림하는 자에게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반드시 잘 되는 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세상 모든 선은 내 믿음 아래 가두어 두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선이 내게 없어도 인생을 가치 있게 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범사를 아주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 갖고 사는 사람에게 뭐 하냐면 세상에 어떤 굵은 선, 가는 선, 나이롱 선, 무슨 쇠선, 무슨 선줄이 따와도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믿음 없으면 이 세상 5만 가지 색상의 선을 장착하고 살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선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 무슨 복을 받느냐? 평생을 살아도 하라마라 선이 내 영혼에 없어요. 그게 복입니다. 복. 처음에는 하라마라 선을 그면 내가 월등한 것 같지만 사실은 무너짐의 앞자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런 복을 주느냐? 영원한 곳에 이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선이 내 영혼에 없는 복이 나타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선도 내 영혼에 없는 복이 나타나. 이것은 선인의 악인의 정죄하는 것도 없는 그것이 내 영혼에 나타나는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수가 많아지는 복을 받아요. 믿음은 말과 행동으로 선을 긋지 않는 것. 설교 다 마쳤어요. 이제 여러분 한 주간 사실 때 이 말씀 붙들고, 야, 이게 내가 자식을 향한 선이었네. 야, 이게 내가 인생을 걷는 잘못된 삐딱한 선이었네. 야, 이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 그 꼬부라진 선이었네. 그거 보이면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지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영원한 축복과 거룩한 나라가 날마다 도래합니다. 이거 붙들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다가 꼭 수가 많아지는 복 받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엔 영원에 선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작은 선이 지옥을 가는 죄악의 선입니다. 주님, 그거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노니 나를 믿으라고 했는 것처럼 오늘 주님을 영접하여 내 영혼 속에 있는 지울 수 없는 그 선을 오늘 믿음으로 지우고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또한 주여, 세상을 살다 보면 선을 너무나 많이 가진 자들 때문에 거미일처럼 내가 얽혀서 옴짝달싹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연약한 자들 다 치료해 주시고 부족한 자들 다 채워주시고 모자른 자들 넘치게 함께 해주셔서 간증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선 잘 안 보이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런지 성령 하나님, 나에게 그 볼 수 없는 그 선을 보게 해주셔서 오늘 꼭 하나 좀 지우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 자녀, 물질, 건강, 또 인간관계 문제, 모든 문제를 위해서 주님 1차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